백신들을 맞지만은 또 백신 맞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예한교회, 이 나라 민족이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위해서 또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현충일 날은 또 노는 날이죠. 어차피 휴일인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말씀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때에 악에게 주지 않게 해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고 신부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백신 맞고 힘들어하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예한교회도 한국교회도 잘 이기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걸린 것을 또 그런 느낌이 왔을 때 하나님 조심하고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일상에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시고 우리 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군대 간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군대 생활하는 형제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원식이 세호, 현우 또 하나님 우리 승환이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군생활 며칠 남지 않고 있는 우리 성준이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기정이나 현미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지 말게 해주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좌루나 우루나 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서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또 하나님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시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밤 축복의 밤 은혜의 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생명이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사도행전
2장 37절 190쪽이에요. 4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복음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에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투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 읽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성령 받으면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유대가 어디예요? 우리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타민족. 그리고 땅끝이 어디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그러지만은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소망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 사랑이 넘치고. 그만하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사람,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겨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딛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을 다 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먹었다가도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면 우리가요, 나쁜 예를 들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트림하면 뭔 냄새가 나? 음식 먹은 냄새가 나. 술 먹은 사람이 트림하면 뭔 냄새 나? 옆에 가지도 못해. 얼마나 고약한지. 그쵸? 콜라 먹고 트림하면 콜라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성령에 취해서 트림하면 뭔 냄새나? 예? 그렇지,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에 취해서 트림해야 돼요. 그러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왜?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그때 할 말을 너에게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성령.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읽겠어요.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을 잘못 받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성령이 오신 진짜 목적은 전도야.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 신유, 그리고 예언, 방언, 통변 이런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유익하도록.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성령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계셨고 증언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그만. 여기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이야. 교만하라고 은사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우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 임한 사람이 사랑도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이 오래 참음도 없어. 자비도 없어. 긍휼도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절제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절제가 뭐예요? 말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가 뭐예요? 돈 쓰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백화점 가가지고 카드만 그냥 돈만 타고 축축 긁으면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카드 긁어서 나는 좋은 거 사가지고 멋있게 꾸며서 아름다워질 수는 있지만은 이 돈 가지면은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정말 1년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사실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쉬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희죽희죽 웃고 다녀. 근데 그게 웃는 게 쉬워? 기뻐하는 게 쉬워? 어려운데? 답답한데? 살맛이 없는데? 속 시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속 썩는 게 있는데? 쉽지 않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요. 주님 오시지 않을까. 저희 북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사람이요. 돈 많이 벌고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살 때는 주님 더디 오셨으면 좋겠지. 근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권사님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 집사님은 아직 아니지. 상관없어요? 괜찮아. 이 젊은 집사님도 상관없대.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꼭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닮고 성령은 예수님 닮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으면 안 넣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은사장이죠. 1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제가 성령 강림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첫 마디 기억하십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기억해요? 성령이 호련히 임했어요. 그렇죠? 바람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어요. 그렇죠? 불이 얼마나 뜨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정말 세게 받은 분들은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여러분 요즘 그 이비인후과 약을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몽롱하더구만. 우리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백신 맞으러 갔다가 자기가 지금 약을 먹었더니, 어디 약 먹었어요? 이비인후과 약을 먹었는데 아주 몽롱해가지고 내 몸이 내게 아니야,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백신 맞지 말고 가시라고, 다음에 맞으라고 돌려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오셔서 맞으라고. 성령 받으면요, 내 정신이 아니야, 성령 정신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 오죽하면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욕 얻을 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걸 알면서도 전도해. 가서 막 전도하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막 맞으면서도 울면서 전도하더구만. 예수 믿으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어느 날 젊은 학생이 머리를 이렇게 수건, 옛날처럼 뭐 모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렇게 아름다운 보자기가 있어. 뭐 수건도 다 떨어진 거 쓰고 왔어. 그 뭐냐 했더니 벗어보라 했더니 울어. 애가 막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우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 가면 죽인다고 여기 머리를 다 가위로 싹둑 쫙, 이미 이발소 가가지고 예쁘게나 밀었으면은 벗긴 하지. 이건 막 그냥 샥둑 싹둑 잘라가지고 보기도 흉하니까.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야, 요즘 코로나 앞에 우리가 교회 못 오는 거 보면 그때 그 정신이 필요해. 그치? 우리는 조금만 멀어도 못 오지. 예배 드릴 땐 좋은데 갈 때 생각하니까 너무 멀어. 그치? 힘들어.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못 와. 그렇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내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은 한번 물어봐. 오늘 내가 기도할까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했어? 쉬어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성령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다고요. 자, 베드로 설교 보세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120명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틀리는 거예요. 방언이죠. 근데 이때 방언은 지금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 받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방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전부 꺼버려. 불을 아주 아예 그냥 불 아궁이에다가 물을 쩐져 찬물로 그냥. 그건 아닌 것 같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응? 세술에 취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당황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무식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말도 잘하고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자기 일본어로 듣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듣고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어, 대만 사람들은 대만어로 듣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전부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취한 사람하고 속성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봤어요? 나는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 안 먹으니까. 근데 술 먹으면 술에 취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요? 술정신이야? 술정신이요. 여자들도 술에 취하면요 길 가다가니 그냥 퍼지더구만. 창피한지도 몰라. 근데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 정신이라 창피한지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죠. 죽을 각오하고 감옥에 갈 각오하고. 자, 베드로 설교 보세요.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삼시라는 거예요. 삼시인데 삼시에 여섯을 보태면 몇 시냐? 4, 5, 6, 7, 8, 9시 9시야. 9시. 딱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지금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임한 것은 여기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 제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똑똑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아니요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얘기하니까 똑똑해요. 여러분 설교도요 성령 충만한 설교는요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얘기해요. 변질돼서 나중에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교회 다닙니다.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이 성령을 인정했어요. 2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조차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예언했고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다. 다윗도 예수님 성령으로 다윗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세상 살 때. 저도 얼마나 목회하는데
코로나를 딱 만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요동이지.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죠?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이 진짜 세게 못 맞겠어요 할 정도로 세게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맞았나 안 맞았나 아무 감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그냥 무감각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막 말씀을 세게 받으면요, 정말 성령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 세상이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감옥에 집어넣어도 뭐 죽인다고 해도 죽여라 막 그런다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뻤고 심지어는 내 혀도 즐거웠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혀가 즐거우면 찬송이 나오겠죠. 그렇죠? 혀가 즐겁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특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26절 내 혀도 즐겁다 이런 표현은요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요. 글 쓰는 분들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혀가 즐겁다. 혀가 언제 즐거워? 맛있는 거 먹을 때 혀가 즐겁지. 그렇죠? 그리고 혀가 막 주님을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유튜브에 들어가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 제목을 딱 치면 아주 찬양이 막 아주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 나도 같이 따라서 해. 특히 영어로 부르는 분들 보면 야 영어를 잘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대단해. 뜨거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도 기쁘고 혀도 즐겁고. 제가 볼 때 다윗이 여기 맛있는 거 먹어서 혀가 즐거웠을까?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하죠.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찜했죠. 성령 받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서두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옛날에는 숨어 지냈는데 지금은 아주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봐요. 21절 다 크게 한번 21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전하면서요, 예언을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 이렇게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뭐하면.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성령으로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담대. 23절 24절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읽어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나신 분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어요.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살 맛이 없는 여러분, 죽을 맛이 있는 여러분, 살아나세요. 우리는 사망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에서 풀린 자예요. 풀린 자. 저나 여러분들이 풀린 자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 좀 위선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슬퍼. 근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보여줘야 돼요. 교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를 우리 교인들은 잘 이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슬퍼도 기뻐하라는 게 성경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해. 오늘 죽을 맛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 22절 읽어요. 22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어요. 자, 32절 가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증거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의 교회 가서 교인을 전도해서 끄집어내지.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지. 잘못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 안 돼. 자,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자, 36절 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세우라는 것이고요. 성령이 나타난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주와 그리스도. 주는 너희 주인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건드리면 이 우리 안에서 누가 나와요? 이 씨가 나오는 게 아니요. 욕이 나오는 게 아니요.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가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막 그 시장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진짜 저 사람이 변했나 예수 믿었나 시험하려고 가르침을 만들어가지고 쫙 하고 뱉었어.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 얼굴에 가르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 쟤는 죽었다. 저 사람 깡패인데 저 사람한테 쟤는 죽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말하죠. 나는 너를 죽였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너를 살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발 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 좀 찔리고 가세요. 아멘. 근데 찔리고 갈 때 회개하고 가세요. 돌 들어서 목사님 치지 말고. 진짜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 목사님을 돌 들어 치냐? 주여, 내가 영적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야지.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정말 복음에 생명 걸더라고.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잖아. 꼭꼭 싸가지고 묶어놓은 게 아니야. 보자기에 있는 보물을 다 꺼내잖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말해요. 아주 멋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걸 막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을 저자가 누구야? 누가잖아.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분이 누가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해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죽으셔. 이게 아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 분명해요. 분명해.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자.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한 사람 가룟유다는 자살했고, 한 사람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하나 우리 성경 읽어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 이렇게 믿으니까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지. 오늘같이 믿으면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42절 읽어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는 막 사도가 얘기하면요, 그냥 아멘이야.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얼마나 뜨거우면요, 사도가 말씀하면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애안교회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44절 읽어봐요. 44절.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 유무상통이에요. 유무상통. 읽어봐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얼마나 내 것 주려면 아까운데. 여러분 걸 한번 나눠줘 보세요. 유무상통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올 때 그 옛날 구호물자. 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미국 사람 등치가 얼마나 커. 가난했던 6.25 이후에 옷도 없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구호물자 주면요. 그거 입으면 여기까지 나와. 근데 그런 오바라고 그래요. 오바, 위투. 그런 옷들이 얼마나 그게 참 한겨울을 내는데 좋았는지. 그게 몇 년씩 그거 입고 다니고. 그쵸? 커도 좋아. 커도. 그런 구호물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른 곳에 보내잖아요. 유무상통이야. 어떤 분은요. 자기 집에 아주 진짜 비싼 액자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 오래 봤으니까 이걸 우리 목원에게 갖다 준다고 그 집에 갖다 걸어서 이거 보라고 주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아깝지 않고 줘요.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 어젠가 두 분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한 사람 더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구호금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한 사람 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은근히 구제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 더 추천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참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우 참 좋다고 그렇잖아요. 교회가요 유무상통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다고 욕 바가지 하고요. 교회가 조금만 저기 하면. 근데 진짜 세상은 몰라. 언론도 몰라. 실제로요.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거 불교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진짜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른순위 하는 거 왼순위 모르게 해서 그렇지. 진짜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재산, 소유를 파는 거죠. 이건 진짜 잘 안 돼.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재산과 소유를 팔려고 하진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부러 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받는 것도 복이 있거니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채워서 넘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는 자. 그래서 대접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예수님이. 마지막.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는데 46절 47절 읽겠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갖죠. 언제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떡을 때 항상 먹는 음식이 있어요. 지금 못 먹어서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먹는 거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을 때 아주 마음이 깨끗하게 먹는 거예요. 지금은 짜다, 되다, 누구 더 주고 난 덜 주고 뭐 어쩌고. 그건 순전한 마음이 없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음식 교제를 나누면서 짜든 매웁던 싱겁던 되던 질던 감사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오늘은 점심 뭐야? 반찬 뭐야? 그러면 별로 반찬이 맛없으면 야 우리 나가서 먹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날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자기 것 막 팔아서 나눠주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왜 응어리가 없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육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식구들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